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하여튼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니까 이제 요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부만 받은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까지만 용서함을 받은 거냐? 아니면 이제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함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은 거냐, 아니면 그 이스라엘 민족만 받은 거고 타 민족은 안 받은 거냐, 아니면 그때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 받았고 그 후에는 안 받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부만 용서를 받았다, 어떤 죄는 용서되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일부만 용서되었다면 그 여러 번 제사를 드려야 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효력이, 제사가 그 모든 죄를 다 사한 게 아니라면 제사가 또 필요하겠죠. 실제로는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아예 죄를 사한 것과 관련이 없다. 실제로는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사하신 게 아니고 의롭게 사는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가 하는 또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용서함 받았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율법을 폐하신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길을 남겨두셔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죄를 사해 주셨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남겨두셔야 되는데, 그게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율법이니까요. 근데 율법을 성경에서는 또 신약에서는 폐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또 말이 좀 모순이 되는 거고, 십자가의 효력이 어느 시대를 지나면 없어진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점을 넘어가면 또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 근데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겠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온전히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만 용서함을 받았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모든 죄가 다 사했다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완전히 빨갈지라도 눈과 같이 점없는 깨끗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도 그 부분적으로 색깔이 빨간색이 주황색으로 또는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온전히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이것도 일부의 불법이 아니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역시 모든 불법에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불법에서 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당시 사람들만 제사를 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인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성경에 있는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죄사함의 죄사함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어느 부분은 죄사함을 받고 어느 민족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옛 언약은 우리 그 구약 율법의 범위는 시편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옛 언약의 범위인데, 율법, 그 구약에 있는 그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 그런데요, 새 언약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 천하에 미치는 새 언약,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는 아까는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온 천하가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온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라 아니면 그 근동의 지역 사람들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라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을 다뤄봤는데, 요한일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 여기서도 온 세상을 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인데요. 사도행전 11장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0장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민족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는 온 천하, 온 민족, 온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족 제한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행 10장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는 제가 넣은 건데요,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whosoev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것은 민족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다 구원이 있는 모든 민족을 커버하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 번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 언약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에서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효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끝나지 않고 매일 제사를 드렸고 하루에도 계속 서서 매일 서서 섬겼으니까 제사장들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계속 드렸으니까 그 제사의 그 한 제사의 효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겠죠. 하지만 새 언약은 보면 단번에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계속 단번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9장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기 역시 단번에 돼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역시 단번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로마서에서도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는데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죽으신 것으로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루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제하시는데 하루에 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하루에, 단번에 하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죄가 부분적으로 사해지신 것이라면, 우리의 죄를 사한다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게 아니고 단번에 모든 죄를 사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그냥 예전에 그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이 있어야겠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 실제로는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의롭게 사는 길을 보여주신 것 아니냐. 이거는 이제 아예 죄를 사한 것과 관련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죄의 용서와 관련이 없이 부처나 공자, 소크라테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본을 보임으로 삶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행함을 강조해야 되는데 성경에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건데요. 주님의 구원은 선물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한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어떤 행위,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율법의 행위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로마서 3장,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어떠한 행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본을 따라서 우리 누군가는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럴 사람이 아예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본을 보이신 것이라면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함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율법은 패하신 것이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답이죠. 부분적으로 용서받았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율법을 패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을 남겨두셔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가 100이 있는데 내 죄의 100 중에서 50 아니면 90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았다면 나머지 10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제 폐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율법이잖아요. 어떤 행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율법을 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율법은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레위기 18장,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율법이 온전히 선한 것도 알고 율법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것도 알고 또 율법을 지키면 사람이 일을 지키고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를 인하여 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 율법이 이제 폐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우리의 100에 90만 사하신 거면 그 10을 해결할 수 있는 율법은 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했다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것도 율법에 대해서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7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거는 이제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히려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에게 남은 죄 10%를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율법을 행하라 하면 오히려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만약에 이렇게 폐해졌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만약에 우리의 죄가 부분적으로 사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하고 모순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십자가의 효력이 예수의 시대에만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만 해당이 되고 혹시 우리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보통 이제 구약의 제사가 안수하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때까지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력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긴 하는데 그때에 해당되는 것 혹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영원한 제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효력, 다니엘서 9장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의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사는 그냥 일시적인 그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본 말씀인데 여기서도 영원한 속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모든 자에게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약간 모든이 나오고 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해당이 되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해당이 되는 그런 십자가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것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7번이 마지막인데요. 죄가 다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온전히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그 재물이 드려졌는데 그 재물이 50%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만큼의 깨끗함을 가지고 있으면 50%의 죄가 사해질 테고, 온전히 깨끗해서 온전히 거룩하다면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서 5장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흠이 없고 점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실 수 없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흠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죄를 범치 아니했다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에 찢긴 그 사건을 보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제 사람들이 지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역시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8장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의로우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온전히 그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100%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들을 뽑아봤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전히 깨끗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온전한 깨끗함으로 본인이 스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아까 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하나님의 자기 피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거예요. 예, 이제 끝인데,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용서함 받고 어떤 죄는 용서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온 천하, 온 족속에게 해당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에 모든 그 죄를 사했기 때문에 여러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의롭게 사는 길을 보여주신 거 아니냐, 용서와 관계없이, 그게 아니고 실제로 죄를 사하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율법이 폐해졌다고 성경에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이 폐해진 것과 우리의 죄가 부분적으로 사해졌다라는 것은 서로 모순이다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효력은 그 어느 시점, 그건 시간, 그 당시 2000년 전
사건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